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의 그 5번째 시간이고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로 기뻐하신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겸손의 반대말이지요, 교만. 성경 수차례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교만하지 말라가 성경에 몇 번이나 등장할까를 한번 세봤습니다. 몇 번 등장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그만치 132번 등장합니다. 내가 안 놀릴 줄 알았어요. 준비되셨죠? 그러면 겸손하다, 겸비하다는 성경에 몇 번 등장하신 줄 아십니까? 제가 세봤을까요? 안 세봤을까요? 이제 알잖아요, 대충 저를. 122번 등장합니다. 반응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던 거예요. 두 개를 합치니까요 254번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일독하면 평일에는 3장, 주말에는 5장 읽으면 일독한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아시겠죠? 성경 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작심삼일이란 말 알아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 3일 간다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356을 셋으로 나누면 117, 118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약간 더 많게 교만하지 말라가 나오고요, 교만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겸손하지 말라가 약간 더 많게 나온다고요.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가는 줄 아세요? 3일에 한 번씩 겸손하라고, 3일에 한 번씩 교만하지 말라고 다짐하란 말씀으로 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거듭해서, 왜 이처럼 성경은 거듭해서 교만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요, 겸손이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교만은 사람의 됨됨이, 성품,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당연해야 할 믿음의 자세이며, 그리고 아주 기본적이지만 그래서 강력하고 중요한 영적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가 있으시죠? 저는 이걸 전문 용어로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찬송가 18번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요, 좋아하는 찬송가 18번이 있어요. 그 찬송가가 다름 아닌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 예배 때도, 차를 타고 어디 갈 때도요, 이 찬양이 온 가족이 함께 늘 부르고 고백하는 찬송이에요. 애들이랑 이렇게 불러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것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절에 또 이래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이 찬양을 보면요, 늘 부르다 보니까 함께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것처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발자취를 밟아가는, 따라가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건 주님 손에 이끌려 가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같이 가는 것, 바꿔 말하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늘 목청 높여 찬양해요. 후렴이 이래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이세요? 일마다 때마다 주님 따라갈 때요, 하나님 우리 제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장소 두 개를 소개해줘요. 바로 그 장소는 예수님의 첫 장소이고 마지막 장소인 바로 말구유와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요, 어디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말구유는 어떤 곳인가요? 낮은 곳이에요. 춥고 냄새 나는 곳이에요.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장소가 아니라 버려지고 외진 장소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때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장 흉악한 죄수, 그 죄수를 참혹하게 죽이는 사형의 형틀이었어요. 도저히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께서 전혀 어울리는 장소라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버림받은 장소요. 거기 매달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장소라고 말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위한, 저를 위한, 죄인된 나를 위한 말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로 끝난 삶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요? 말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셨다면 주님을 쫓는 우리 인생길도 말구유와 같은 겸손에서 시작하여 십자가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즉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겸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만약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간다고 찬양하고 말은 하면서도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의 길, 높은 길만 추구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성품, 됨됨이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겸손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즉 제자된 삶의 사명의 증표라고 믿어져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요, 그 사람한테는 당연히 예수님이 겸손히 사셨으니 그 사람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말하면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얘기하는데 겸손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거 다 죄송해요, 가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한 것은 여러분 가운데요, 그 겸손의 증거, 소명의 증거, 그 능력과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겸손이 너무너무 무서운 죄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해 주세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행여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이 왜 무서운 죄인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 가장 큰 이유가 나
내가 자꾸 드러날 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잊혀져 갑니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이었냐? 지금 이스라엘이 민족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광야에서 그 위험, 불뱀과 정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마실 것 먹을 것 없는 그곳에서 샘을 내 마실 것을 허락하시고요, 매일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 그런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고 직접 인도하심 받은 그들에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아까 전에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 할 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할 때요, 교만할 때 잊혀진다는 거예요. 다른 것 잊혀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잊혀져 가요. 나의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과 축복에 그런 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교만하고 나를 드러내고 있을 때 그 교만으로 잊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혀진다는 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잊혀지면 잃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무섭고, 그래서 교만이 죄예요. 상담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내가 봉사했대요, 내가 섬겼대요, 내가 했대요, 이런 얘기가 늘 입버릇처럼 따라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들으면요, 죄송해요, 이런 의미에서 와,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은 진짜 잠깐 들고요, 바로 뒤에 아이고 큰일이다 싶어요. 왜냐? 혹여나 그분의 그 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사업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분의 교만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주님이 잊혀지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잊혀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이 얘기하고 준비하는데요, 자꾸 누가 생각나요. 근데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누가 생각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얘기할 때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저도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너는 널 생각해야 해.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장 목사 네가 제일 위험해. 아멘이죠? 제가 요즘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강아지 앉혀놓고 맨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강아지 앉혀놓고 맨날 제주중학교에 부흥하는 건 너 때문 아니다, 하나님 은혜다, 맨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을요,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바꿔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교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잊혀지는 것, 잊혀지게 하는 게 교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뒤집어서도 말해도 돼요? 하나님을 잊는 것,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 맞습니까?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니까 마음이 갑자기 철렁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바쁘다고 하나님을 잊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힘들다고 하나님을 잊어요.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잊는 게요, 교만이라고요. 어떤 분 신방 갔어요. 오랫동안 교회 방학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방학 그만하시고 이제 다시 교회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시겠대요. 끊어야 할 거 끊고 오시겠대요.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 못했지만 그 사람 교만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이 끊어요?
여러분의 감정의 문제 해결한 다음에 나오신대요.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해결하시는 분은요, 주님뿐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해결받는 거예요. 안산에서 첫 담임 목회할 때 일이었어요.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는 작은 비전교회여서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경험도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요, 매일 아침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틈만 나면 제 결핍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지쳐서 하루는 강대상에서 잠이 들었어요. 자도 괜찮아요, 아무도 안 와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잠들어 있는 제게 진짜 분명하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잠든 제게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주님이 제가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자 주님이 제게 의외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하렴, 그만 그렇게 기도하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주님을 찾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제게 그만하라고, 그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니 제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다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제게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 목사, 너 한 번도 떠난 적 없어. 나 너희 교회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그런데 넌 왜 늘 곁에 있는 나를 잊어버린 채 없는 것들만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저기는 안 써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밥 먹은 사람한테 밥 먹으라 하면 기분 좋냐? 씻은 사람한테 또 씻으라고 하면 넌 기분 좋냐? 숙제한 사람한테 또 숙제하라고 하면 네 아이가 좋아하겠냐? 라고도 말씀하셨다니까요. 이제 이해가 확 오시죠? 계신 주님을 전 바라보지 않고 안 계신 듯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거의 몸을 떨면서 잠했었겠어요. 그런데 멍하니 앉아있는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그날 제가 얼마나 교만한 종인 걸 그날 확실히 알았어요. 전요, 목사라고 하면서 주님이 계신 거를 다 잊어먹은 채, 담임 목사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잊어버린 채 뭐만 바라보고 있었냐? 내게 필요한 것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게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만 채워주면 나는, 우리 교회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었던 주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주님 따라간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을 고용하고 싶었던 사람이고요, 주님이 사람도 주면, 재정도 주면, 주님이 그저 실력도 주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하는 줄 알았던, 내 힘으로 하려 했던, 주님을 잊었던 교만한 종이었어요. 여러분, 그 일 이후 매일 아침 제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잊지 않게 해 주세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세요.
겸손은 주와 같이 길 가는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겸손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세요. 오늘은 설교 중간에 잠깐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제자훈련 2기를 진행했습니다. 총 34분이 공부했는데요, 2분은 교육자 사임으로 인해서 떠나시고 32분이 수료하셨어요. 오늘 그 중에 한 분 대표 간증을 조금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순종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주실 텐데요, 우리 양혜리 청년이 나와서 이 시간에 잠깐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나올 때 되게 많이 떨린데요, 용기와 감사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주중앙교회 제자훈련 제2기를 수료하게 된 양혜리 청년입니다. 먼저 10주간의 제자훈련을 주님 은혜 안에서 수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늘 겸손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셔서 겸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말씀하셔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더욱더 겸손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어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교만해하지 않으시며 불평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런 모습을 보시며 겪으시며 어떤 비천한 자의 슬픔과 고통일지라도 공감적으로 이해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이 부딪히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교회를 벌써 20년이나 다녀서 듣고 배운 게 있으니 저도 기도로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님, 저에게 주어지는 힘든 상황들 주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늘 편한 마음으로 헌신 봉사하며 세상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먼저 힘든 상황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들과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기쁨을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획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깨닫고 나서 저의 기도 제목이 변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전능하심을 모르는 이들에게 더 널리 전도하고자 합니다. 가끔 혼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낙심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예스의 대답만이 아닌 노와 웨이트의 응답도 해주십니다. 저의 뜻이 아닌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에 저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이제껏 수련회 때나 목이 쉬도록 기도했지 제가 먼저 기도 자리를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기도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제자훈련 수업이 끝나거나 학교 수업이 끝나면 기도하러 본당에 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펑펑 울면서 정리를 하고 나오면 울적하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예배당을 나와 교회 주차장에 있는데 교회 주차장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주님께서 감싸 안아주시는 느낌을 항상 받았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제가 믿는 자라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활동에 임하고 헌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함도 있었지만 피곤함과 공허함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느끼고 난 후 이런 제 모습이 싫었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한창 방황하고 지쳐할 시기에 제자훈련을 받게 된 것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배는 노동이다. 수고로움과 준비하는 손길, 애씀이 있어야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봉사하는 자리가 은혜 충만함이라고 하신 말씀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다른 목적 없이 주님 한 분만을 위해 내가 예배 자리를 준비하고 봉사함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다해 봉사하고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제자훈련을 전도사님께서 일단 해라, 무조건 해라, 정말 좋을 거다라고 하셔서 반강제로 들은 것도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저의 신앙생활이 크게 변화될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1주차 수업을 듣는데 예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나 되게 실수하고 있구나, 위대하신 주님이 왜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수업 듣는 내내 계속 울었습니다. 1주차 제자훈련이 끝나고 청년들과 함께 은혜 나눔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죄송스러운 마음과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너무 연약하고 넘어지기만 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는데 그냥 그 대답은 우리를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입니다. 이유는 사랑 그것 하나입니다. 그 대답을 알게 된 후로부터 저의 신앙생활이 누가 시켜서가 아닌 주체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었고 주님 걸으신 그 길을 저도 순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서툴고 배울 게 많은 저이지만 이 모습과 이런 과정 또한 주님께서 사랑으로 안아주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10주차 제자훈련 기간이 짧으면 짧았을 수 있지만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고 더 주님을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제 입술을 통해 전할 수 있게 자리 내어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떨릴 텐데 잘하네요. 잘한 것보다 은혜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자로 주님께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제자의 마음,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 그 기쁨이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로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미웠어요. 제가 답답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 말고 없었어요. 그래서 빈 강대상에 올라와 소리 지르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 성도들의 상황, 그 가정의 상황을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한참을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는데 제 입술 가운데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가 이어졌어요. 아직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내 낮은 것,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고요, 그 순간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힘드신 거 알아요. 근데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교만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겸손한 정의를 못했어요.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겸손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겸손은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영광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거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을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증축도 그 영광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년도 목회도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